재판정에 계셨던 주님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 여러 사람의 부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 재판정에서 그 재판들을 주관했던 사람, 빌라도, 이 빌라도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자세히 안 보고 빌라도는 그저 나쁜 사람, 그저 이방인, 주님을 모르는 사람, 당연히 벌 받을 사람, 뭐 이런 각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상당히 길게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도 왜 그렇게 적혀져 있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돼. 살펴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빌라도와 나와 다른 것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자, 오늘은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우리가 한번 가볼 터인데, 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을 때는 벌써 5번째의 신문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데려왔죠. 두 번째는 가야바에게로 갈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가서 예수님을 또 심판했죠.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또 신문했고, 그리고 나서 또 날이 새자 새벽에 또 사내들인 제2차 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정죄할 구실을 찾아서 이제 빌라도에게로 이제 데려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의 그 법정에 발을 들여놓기를 주저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법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의문의 율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규례, 유월절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절기들을 법으로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때 이 의문의 율법, 이 규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법 안에는 무슨 법들이 있습니까? 첫째,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법 안에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연결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서 딱 띄어서, 의문의 율법만 띄어서 그것을 자기네 식대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규례가 예수님이 빠지면 규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규례가 뭐예요?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각 절기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규례였어요, 규례. 근데 이 특별히 유월절, 그들의 그 종교 달력을 시작하는 유월절, 이 유월절에는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세요? 심내원의 고백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그 예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식대로 해석한 그 의문의 율법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제6계명에 무슨 계명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근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공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계명을 어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의문의 율법을 들고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도 엄연히 하나님의 십계명이 살아 계신데, 법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법은 제쳐놓고 교회가 만든 교회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이 변했지만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그 자기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증오심, 살기, 이런 것들은 개의치 않고 자기네 그 의문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그 빌라도 법정에 발을 들여놓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 서 있었어요. 바깥에 서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빨리 일어나라, 이 새벽이니까. 그러면 그 빌라도는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높은 사람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새벽에 와서 깨우면 짜증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빌라도는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빌라도가 법정에 나와 보니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을 끌고 와서 이제 그런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벌써 보여요. 빌라도 눈에도. 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끌고 와서 유대인들의 증오와 살기가 빌라도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라도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빌라도가 밖에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밖에서. 그래서 다시 자기의 관저로 들어와요. 자기의 관저로 들어와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이 이 빌라도 법정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네 책을 같이 읽어야 우리가 구성이란 걸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 이 18장 끝부분에 와 있는가. 그렇죠? 다 읽어보면 이 빌라도가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시작돼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물어볼 때 이 예수님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건 빌라도 관정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관원들은 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홀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이에요. 홀로. 자,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잘 보세요. 빌라도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두 번째 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 그 사람들의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또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마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빌라도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셔야 돼요. 빌라도의 마음. 또 예수님이 빌라도랑 대화를 나누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빌라도의 마음이 왜 이것을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보았을까요? 빌라도는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그들이 붙잡아온 예수님을 보았을 때 빌라도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 빌라도가 이때까지 무수한 그 악인들, 이 죄인들을 그가 재판하고 그가 사형에 처하게 목숨을 정말 파리 목숨같이 여기면서 그가 로마 총독으로 있었지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는 정말 놀랐어요. 도저히 그분에게서는 죄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표정이셨어요. 그렇게 무고한 그 억울한 말을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침묵을 지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빌라도 마음에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는 누구냐? 여러분 그 이는 누구냐?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에요. 빌라도에게도 그 질문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를 보시고 아셨어요. 지금 빌라도가 마음에 투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셨어요. 어떤 투쟁이 빌라도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누구지? 정말 왕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빌라도 마음에 이런 투쟁이 일어난 걸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읽어보면 여러분 이 답을 하는데 예수님이시니까 쉽게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답 안 하세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답하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의 동기를 짚어보시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 질문이 네 마음에 들어온 그 원인 이유가 무엇이냐? 너가 정말 나에게서 빛을 받고자 함이냐?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고소 때문에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냐? 도대체 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동기가 무엇이냐? 빛을 받고자 함이냐? 아니면 이 재판을 끝내기 위함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 투쟁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투쟁에 승리해서 빌라도가 자기 마음에 들었던 확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 확신을 공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도가 나온 이유는 예수께서는 여러분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빛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이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 번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 자기의 마음의 투쟁을 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말을 딱 듣고 대답을 듣고 3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좀 화가 났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유대인이야? 니네 문제잖아. 이건 뭐예요? 빌라도 마음에 예수님의 답을 듣고 빌라도의 그 갖고 있던 그 자만심이 발휘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보았을 때 참 죄인 같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았을 것을 빌라도는 그만 그렇게 안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뭐예요? 빌라도는 기회를 일단 놓쳤어요. 처음에. 예수님과 더 깊게 대화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35절, 36절 계속해서 빌라도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마음에선 투쟁, 그 작은 투쟁을 한번 보시고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으셨어요. 빌라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시고 싶으셨어요. 큰 빛을 주고 싶으셨어요. 자, 이제 주신 빛이 무엇인지 보세요, 여러분.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떠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무엇을 알게? 사실 예수님이요 빌라도에게 답 주실 수 있어요. 천사들 불러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줄 수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 뭘 설명하기 시작하십니까? 이걸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동안 생애 동안 해오셨던 방법을 그대로 빌라도에게도 하세요.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보좌를 탐하려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빌라도의 눈을 이 땅으로부터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늘로 옮기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세요. 하늘로. 그렇죠? 37절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긴 알았지만 마음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럼 도대체 뭘 뜻하는 거지? 혼란이 일어났어요.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37절이 참으로 중요한 장이에요. 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 참 좋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 나라에 대한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의 사명을 설명해 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증거를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긴 걸 보면 우리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 마음이 좀 혼란스러워져요. 왜요? 그들이 그저 듣던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줄 수 있는 진리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37절이에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거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으며 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으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로라. 이 진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전도하면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진리를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이러니 내가 그걸 좀 풀어서 내 뜻대로 설명하려고 애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러면 다 실패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예수님 무엇을 설명해 주셨습니까? 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성육신의 진리를, 비밀을 빌라도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밝게 이해하는 것, 즉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진리에 속한 자가 따로 있고 아닌 자가 따로 있고 멸망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이 무엇인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세요. 그런데 누가 그 선택을 하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진리, 말씀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 자체가 말씀을 해석해 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태도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지각력을 깨우쳐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러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신비를 열어서, 하늘을 열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믿고자 하는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을 이해가 되어져요. 주의 교훈이. 우리가 오늘 듣는 것처럼 이 37절은 성육신에 대한 진리를 빌라도에게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누구에게는 이런 말씀하시고 저 사람이 이런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 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형제니라. 너희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단 한 가지예요.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냐?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의문들, 또 너의 그 악한 품성. 여러분, 빌라도는 왜 빌라도한테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물론 로마 청동기이기도 했지만 빌라도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이걸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많은 경우에 죄수들을 끌고 왔을 때 유대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빌라도의 약점을. 예수님도 빌라도의 그 잘못된 그 황폐된 성질, 흔들리는 성질, 또 우유부단한 성격, 그것을 안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패망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 빌라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가르쳐주는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는 그 일만이 너의 그 황폐된 성질을 바꿔줄 것이다. 그죠? 그것이 너의 유일한 길이다. 빌라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아주 간추려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이 재판장에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로 물 한 모금도 못 드셨어요. 그렇죠? 나오시자마자 잡혀가시고 겟세마네 통하고, 그렇죠? 잡혀가시고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어요. 지금 빌라도에게 온 것이 5번째로 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신문당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또 어떠한 모욕을 당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빌라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참 우리는 정말 무감각한 참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이 빌라도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빌라도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진리가 그동안 가르치셨던 진리와 똑같은 진리를 빌라도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38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뭐라고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때 빌라도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빌라도는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올랐을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러분 이게 무슨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나갔어요, 빌라도가?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그 종되었던 사람들이, 그죠? 이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을 못 참아요. 사단은 그때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사단도 쓰고 있어요. 사단이 장애물을 갖다 놓죠.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법정 밖에 있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단독으로 회견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바깥에서. 만약에 그 회견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빌라도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분명히 빌라도 마음이 예수님께 갈 것을 유대인들이 집착하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 빌라도 빨리 나오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빌라도가 정신을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빌라도가.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말씀을 읽고 감동이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원함으로 세상에 나가보잖아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세상 생활에 염려들이 놓여져 있어요. 이런 일,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방해, 저런 방해, 우리로 하여금 성경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사모해도 읽어도 우리가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빌라도의 결과가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될 것이에요. 빌라도는 정말 원했어요.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알고 싶었다니까요. 빌라도가. 그래서 여러분, 원함으로 갖고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원함으로만은. 여러분, 빌라도는 굉장히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무척 쓴 사람이에요. 3번이나 애를 갔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첫 번째 애를 무척 썼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를 볶아대니까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 같이 읽어보면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은 반역자야. 로마의 반역이야. 자기가 왕이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누구예요? 빌라도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예, 로마 황제에게 충성해야 하는 그런 약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흔들었어요. 약점을 찔렀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항상 찔러요. 그래서 약점이 없어야 돼, 우리는. 사단 앞에 쓸 때. 그렇죠? 약점을 찔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 중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 이 말을 딱 들었어요. 그때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가만있어 봐. 지금 예루살렘에 헤롯이 와 있는데, 헤롯이 누구예요? 갈릴리 분봉왕 아닙니까? 잘 됐다. 내가 이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구나. 내가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니 갈릴리 왕에게 보내면 되겠다. 마침 헤롯도 여기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랴부랴 예수님을 헤롯에게서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6번째로 헤롯 앞에 끌려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을 대하실 때는 빌라도가 대한 거하고 달라요. 왜 달랐을까요? 여러분, 헤롯은 이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의 피를 자기 손으로 만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전한 진리를 거절한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에게는 들려줄 말씀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근데 또 헤롯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기뻐했습니까?
사실 헤롯은요, 여러분, 그때라도 만약에 헤롯이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 구주의 필요를 느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에게도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헤롯의 마음은 이거였잖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로 예수님을 구해줘서 침례원의 피를 흘린 죄를 씻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호기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적을,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라니 한번 그 이적을 보고 싶어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옥에 있는 병자들을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 그래서 헤롯의 마음은 예수님의 구주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겁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참으로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헤롯은 그런 사람을 대표해요. 헤롯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셨어요. 헤롯 앞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내요. 자, 7번째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다시 끌려가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빌라도의 안목으로 보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자기가 또 그 일을 무지한 사람의 그 정죄해야 되는 입장이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빌라도에겐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자리예요. 왜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빌라도가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빌라도가 다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어떠한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장이 달라져요. 어렵고 심한 투쟁 앞에서 우리가 왜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또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또 나를 대하는 거야? 이러면 끝도 없이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이번엔 나에게 어떠한 것을 선물을 주시려나? 하나님이 이번엔 나를 어떻게 고쳐주시려나? 은혜로다. 이렇게 여기면 그 어려움이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근데 빌라도는 끔찍했을 거예요. 다시 끌려온 예수님을 바라보고 빌라도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또 애를 씁니다. 빌라도가. 근데 그때 얼마나 애를 썼으면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아니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부인이 전가를 보내와요. 자, 빌라도의 부인은 또 어떻게 돼서 그런 전가를 보내게 됐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무슨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까? 천사들이. 천사들은 지금 바빠요. 하늘과 땅을 왕래하면서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빌라도를 보시고 기도하셨어요. 빌라도의 그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빌라도 부인의 꿈속에 나타났어요. 아니, 빌라도 부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천사가 빌라도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 부인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그죠? 또 실제적인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이 이 유대 나라의 굉장한 사건들이었어요. 온 유대가 소동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소동했어요. 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들이 분분했던 때예요. 그래서 물론 빌라도도 듣고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 빌라도의 부인, 그 일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부인이 잠에서 급히 깨어서, 그죠? 우리가 그 꿈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가를 보낸 걸로 미루어 보아 분명히 천사가 경고를 주었을 거예요. 부인에게. 지금 네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경고를 주었을 거예요. 자, 부인이 잠에서 깨자마자 급히 전가를 보냈어요. 그 전가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이 선한 사람, 옳은 삶을 위하여 해를 끼치지 마소서. 내가 무척 애를 썼나이다. 이런 전가를 보냈어요. 마태복음에 읽어보면. 빌라도가 고민 중에 그 전가를 바라보고 더 기가 막혔죠. 빌라도가.
애를 많이 쓰고 있던 와중에 또 꾀가 떠올랐어요. 빌라도 머릿속에. 아, 오늘이 6월절이지. 자, 6월절에 어떤 법이 로마에게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떤 큰 정치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죄수들을 풀어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있었어요. 아, 그 일을 떠올랐어요. 자, 그래, 내가 또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하고 바라바라는 죄수를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원칙대로 실행하지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거짓말은 죄는 눈덩이와 같다. 죄는 속이면 속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올라요. 커져요. 거짓말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도가 처음에 거절하지 못한 그 유대인들 거절하지 못한 자기의 원칙을 자기의 마음을 확고하게 자기가 느꼈던 감동을 확고하게 표명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자기는 바라바를 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 폭풍우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두 번째 애썼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바라바를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해요. 바라바냐, 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두 사람을 볼 때 확연히 보이거든요. 바라바는 정말 죄수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모습에서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함이 보여졌어요. 예수님에게서는 그 채찍에 맞고 정말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러한 얼굴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그 외모에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이 풍겨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헤롯도 어찌하지 못하고 보낸 사람. 왜 헤롯이 왜 예수님을 그냥 보냈습니까? 헤롯도 그 악한 헤롯도 예수님을 볼 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양심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 맞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헤롯이. 그래서 헤롯이 손을 내지 못하고 다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헤롯조차도. 그래서 빌라도도 와, 내가 이번에 이렇게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이 두 사람을 끌고 나왔어요. 유대인들 앞에. 두 사람을 세워놓고 말해, 보아라, 누구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깜짝 놀랐죠. 그들이 누구를 원한다고 나옵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빌라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 아들이란 소리를 빌라도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 마음에 정말 두려웠어요. 맞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그죠? 재판을 끝내지를 못해요. 빌라도가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오셨냐 하되 또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더 이상 빌라도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셨어요. 왜요?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죠? 또 빌라도가 마음에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빌라도 부인을 통해서 천사의 그 답이 왔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형편에서도 빌라도를 변호해 주세요. 여기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게 뭐예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저들의 죄가 더 크다. 이거 예수님께서요 빌라도를 변호해 주신 거예요. 빌라도를. 그렇죠? 자,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참으셨어요. 끝없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태생이 참 미천했다. 또 예수님의 생애가 참으로 초라했다. 이것으로 트집을 잡았고 예수님에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트집을 잡고 예수님에게 이적을 요구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큰 이적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이적입니까? 예수님이 참으신 그 참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참음이에요. 자, 사단은 그때 무엇을 노리고 있었습니까? 사단은 끝까지 예수를 몰고 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자신의 신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인성에 오점을 남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성에 실수가 있으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신 일에 실수가 생기시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으면 끝까지 몰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모욕을 참으셨어요. 모든 조롱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때 그 모욕과 조롱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대해? 이런 억울함, 그렇죠? 조롱,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참으셨습니까? 그때. 왜 예수께서 참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글이 베드로전서에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참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자기 방어를 위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까?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 상대방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악한 성질을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야 돼요. 우리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그 악한 성질을 고쳐서 우리의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형성해 주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가 기회를 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세상이 소란스러우신지 압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요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소란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소리가 이 소리 저 소리 난다는 거 아닙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음악이 들려도 만약에 그 음악 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들려온다면 참으로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예요. 아름다운 소리.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데 세상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그것을 빼앗겨 버리면, 왜 소란스러워요? 이 소리 저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내고 있어요? 자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소란스러운 거예요. 자기 소리. 그래서 우리도 만약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내가 내 소리를 내면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소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을 다물 때를 알고 있어야 돼요.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해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격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방면에 참으로 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언제 입을 열어야 하는가? 내가 이 사건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항상 어떤 때는 적은 말이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내가 나를 방어하는 말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내가 나를 선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잘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일에 나 자신을 싸고 있는지 몰라요. 나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에는 분명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도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모범 되시기 위해서 그걸 참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 때마다 매 사건 때마다 예수님의 이 어려움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게 그렇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헤롯 앞에서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지, 또 결국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자,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구주의 석방을 제안하죠.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빌라도에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그 1800년도의 그 역사, 그죠? 그들의 그 과거의 그,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의 그 역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민족의 그 역사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예. 그 역사의 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의 멸망은 누구에게 책임이었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되기를 주저하라, 선생되기를 원하지 말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남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면서 끝나지 않죠. 가르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세상에는 빌라도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원칙을 희생하는 사람들. 그렇죠? 빌라도가 세속적 권력,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놓지 않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저기를 알면서도, 그들의 그 나쁜 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어줬잖아요.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양심이 어떻게 소리내고 양심이 의무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양심을 물리치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저런 핑계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이 시대의 빌라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누구신가? 이는 누구신가? 우리의 구속자이시오, 우리의 대언자이시오, 나의 보증인이시오, 나의 충보자이시오. 이런 말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우리의 양심이 소리를 내는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알려주는 그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에는 그거 외에는 길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이시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9년도 이제 정리하는 가을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예, 입추가 지났으니. 예,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고, 정말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냐, 유다 같은 사람이냐, 빌라도 같은 사람이냐, 헤롯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냐, 도대체 내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주의하여 깨어있으라고 주님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깨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양심의 그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양심이 소리를 낼 때 발맞추어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는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